오늘 이 본문은 이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이에요.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시던 날 그 밤에 이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을 통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가장 기쁜 소식을 이 목자들이 듣습니다. 이 목자들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거죠. 감격 가운데 베들레헴까지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소리를 듣고 살지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복음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줘야 될 소식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쁜 소식을 전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고 좋은 소식을 전하다가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12정탐꾼 가운데 10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한 소식은 참 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민수기 13장 31절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고 오랫동안 지칠 수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희망이 뭐겠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데, 아니 열정탐꾼이 와서 보고한 뉴스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우리 다 끝장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의 다리가 풀려지고 너무너무 이 마음이 우울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백성들도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정탐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민수기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절대로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열흘 길이면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그 탐지한 날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을 이제 그 죄를 짊어지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말을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축복을 받으려면 이 언어 생활에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사는데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입술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영혼 구원도 그렇죠. 입술의 고백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죄의 용서도 입술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입술로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죄를 졌어요.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입술로 시인을 합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사울 왕은 회개하지 못하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어요. 그 입술로 회개했을 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또 전쟁과 역경에서 승리하는 것도 입술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믿음의 선포,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인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믿음의 선포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마귀의 시험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입술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했습니다. 10자식이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욥이 욥기서 1장 21절로 22절 보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오니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 입술을 지켰다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입술이 중요한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것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치유를 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병고침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다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시려고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 9절에서 13절 보면 그래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병 고침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표현,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주 중한 병으로, 정말 이 불치병으로 이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려요.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암송할 때 이렇게 하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어때? 한경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한경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한경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한경이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계속 자기 이름을 넣어서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암병이 고침받고요, 불치병이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저주와 질병을 다 담당해 주셨는데 바로 그대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선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귀에 들려진 대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한 삶이 되고 있는지요. 여러분, 오늘 천사들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은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는 아는 거예요.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거든요. 자기는 사내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천사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마리아를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받은 대로 이루어진 것을 마리아는 지금 경험하고 있고 목자들이 와서 전해줬을 때 컨펌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이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가지고 살면서 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마리아에게 이미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 그런데 바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목자들이 와서 또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기쁠 뿐 아니라 이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축복이요,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도 축복이죠. 우리의 삶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안 좋은 소식들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이런 어두운 세상에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 귀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축복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이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입술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좋은 말을 하면서 이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좋은 말을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의의 말, 진리의 말, 계속해서 좋은 말을 하는 이런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만들면 결국 나는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 불평이 습관화된 사람은 결국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소식만 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심지어는 안 좋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퍼뜨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인생이 부정적인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는 것은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말하는 것이 좋은 말하는 습관이 만들어진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 보세요. 그의 생에 너무너무 힘든 삶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좋은 말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힘들게 했던 원수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시편 35편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 그 원수가 병들었을 때 아유, 이 사람 날 괴롭히더니 아주 그냥 잘 됐네, 그러면서 저주를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는 금식하면서 위에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슨 말을 심었는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니까요.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남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조차도 그를 위해서 절대로 저주하면 안 돼. 그를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남을 자꾸 축복해주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느 집에 가든지 샬롬, 평안하세요. 그리고 평안을 빌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을 가려서 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누추한 말은 뭐예요? 이 천하고 속되고 더럽고 부끄러운 말입니다. 음담패설이라든지 또 욕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은 접속사가 욕이에요. 접속사. 근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게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주로 할렐루야 뭐 이런 말이 그냥 쉽게 이렇게 나오고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리석은 말 하지 말라는. 이 어리석은 말은 깊은 생각 없이 바보같이 분별 없이 그냥 나오는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에요. 그 쓸데없는 그 헛소리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희롱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실없이 남을 놀리는 말, 쓸데없는 농담, 남을 비하하는 말,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이건 속이는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죠. 다섯 번째는 저주의 말입니다. 남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이 비난의 말, 이 저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험담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 사생활을 누설하고 다니는 것, 이것은 절대로 안 좋은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이 거짓 소문을 만들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절에는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말을, 사건을 만들어서 막 퍼뜨리는. 요즘 특별히 이제 이 인터넷 이런 그 사이트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악플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 너무 억울하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생겨지고, 막 공격을 당하니까 너무 괴롭고 힘든 그런 일들도 생겨지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잘되게 하고 축복되게 하고 또 좋은 것들을 전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험담하고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 불평과 불만의 말입니다. 이것은 불신의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 이 불신의 말을 계속하니까 그 불신한 대로 그들이 결국 광야에서 실패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가려서 할 줄 아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이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입술에서 감사가 그냥 아주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그냥 입만 열면 감사, 입만 열면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참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족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도 감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하면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가려서 할 줄 아는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은 계속 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이고 살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을지 몰라요. 그 복음을 들으면 사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왜? 살리는 일을 하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도 축복인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살아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좋은 소식을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뉴저지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저를 이제 공항에 영접하러 오신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 차를 타고 교회로 가는데 이 장로님이 계속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좋은 이야기, 목사님 좋은 이야기를 계속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너무 잘 알죠. 저하고 가까운 목사님.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참 흐뭇했어요. 이 장로님 너무 귀하시다. 계속해서 말씀을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 내렸는데 내가 그 교회 등록할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지역의 대학 교수님인데 교회 와서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새가족반에서, 새가족부에서 그렇게 봉사하신다는. 근데 얼굴이 그렇게 밝아. 그러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던 그 마음에 좋은 얘기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밝은 겁니다. 그리고 벌써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집회를 하려니까 어떻겠어요? 내 마음도 얼마나 그 교회를 향해서 활짝 열려지는. 그러니까 이 축복된 시간이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왜 우리 교회 트레스티아스에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3박 4일 동안 좋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 사랑의 말씀, 그리고 은혜의 간증,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다니까요. 내가 또 무엇을 전하면서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얼마나 좋은 뉴스보다 안 좋은 뉴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안 좋은 소식만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답답해하고 좌절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시기에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목자들이 바로 천사들이 전해준 이 놀라운 굿뉴스, 가장 귀한 기쁜 소식, 예수님 탄생하셨다는, 메시아 탄생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이 목자들이 기쁨으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엄청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주변에 계속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사람들을 잘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절망적인 소식들이 계속 들려지는 이런 시기에 바로 우리는 기쁜 소식, 빛된 소식, 좋은 소식을 계속 전함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계속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살리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입술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며 수많은 영혼들 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